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 참으로 다시 오지 아니할 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영으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성일기를 우리가 하루씩 쓰며 가정에 머물러 살면서도 수도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성일기에서는 이 같은 삶을 위해서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종말의 마지막 밤을 맞듯이 하루를 온전히 정리하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고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할 때에 마감이 될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용서받을 일이 없기를 바라나 혹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오늘 온전히 용서받고 다시 죄의 짐을 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도 달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의 교훈을 따라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또한 그 교훈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쁘게 살게 하시며 또 순결하게 살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원까지 이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또 그 말씀에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주 큰 명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빚진 자이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빚진 자요. 또 주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죄의 사함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정말 나를 대신해서 큰 죄의 빚을 갚아주신 것이죠. 정말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빚을 청산해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큰 신세를 진 것이고 큰 빚을 진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무슨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바로 사랑의 빚이고 또 성령의 그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이었던 것이고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감격해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그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께 빚진 자, 성령의 빚진 자이기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왜 그러냐 하면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경각심을 가지고 새겨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들이 아직 죽지 아니하였기에 죽음은 미래의 일, 또 미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지도 아니할 일처럼 생각하는 수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육신대로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생의 마지막이 오고 심판을 받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또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곧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인도함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어서 말씀은 계속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까지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이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서워하지 않고 삶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순종의 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져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일치의 관계까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에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두어진 것이요, 또 믿는 자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임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16절은 계속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케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녀이게 되면 곧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을 우리가 이어받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고 또한 함께 고난도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속자 혹은 자녀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인격적인 일치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부담을 갖는 수도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속자요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영광도 우리가 받을 때 기쁘지만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고난 또한 우리는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며 또 우리들이 그 주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며 항상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우리들이 순간순간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따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따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선물을 매일 하십시오.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선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